복된 주일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 작품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마무리 이제 들어가는데 모세의 그 인생 작품을 참 남겼죠. 그 신명기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모세의 인생 작품. 신명기 말씀은 되풀이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던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또 하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반복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체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자꾸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목적이 뭐냐? 제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성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 지정수 안에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어느 정도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 뭐가 나오죠? 순종할 때 받는 복.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이 뭐냐? 4배나 더 많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체질이 순종하는 쪽보다도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막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막 다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순종은 14절밖에 안 나와. 불순종 이야기는 4배 이상 많아. 그만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목이 곧은 백성,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애굽 체질, 종교 체질, 율법 체질 안 바뀌어요. 그 민수기서 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 바뀌는구나. 홍해 기적을 볼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막 즐거워하는데 조금 지나면 물 없으면 또 금방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 복음 체질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 이 30장부터는 진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3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 청종해라. 그게 복이다. 아예 신명기 32장은 노래를 지었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요단을 못 건너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모압 그 느보산에서 그냥 가나안 땅만 다 바라보기만 했어. 아브람 때 약속했던 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좀 아쉽지요, 모세가. 그게 이제 내용에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모세가 후대를 위한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부탁이에요. 하나님 1순위로 섬겨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아예 노래를 지었다니까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에는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개인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다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34장은 결국은 결정적인 뭐냐, 후대를 남겼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40년 동안 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 중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이 전도 제자를 이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인시키라냐. 신명기 6장에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또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각인시켜라. 세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124를 살았는데 모세가 진짜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80세부터 인생을 시작됐어요. 노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세의 인생은 80부터 시작됐다니까. 왜냐하면 80년 이전에는 왕궁에 있을 때는 현장이 안 보였어. 불신자 상태도 안 보이고 애굽의 현장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고통도 안 보였어.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는 세상의 법을 배웠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이드로 양치면서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80세부터 이 120세, 이 40년 동안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80세의 가장 중요한 기표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면서 누이십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고통,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도 아니고 수백 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저들의 부르짖음이 조금 더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왕 앞에 가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이겠다. 그리고 바로왕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로왕 앞에 계속 가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도 이야기하면요 별 가치 없게 여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 가치 있게 여깁니까? 가치 있게 안 여겨요. 복음, 예배, 전도 이야기하면요 별 가치 없게 여겨요. 안 여겨요. 세상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데 복음, 전도, 예배 가치 있게 안 여겨요. 복음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 뭐 전도해서 뭐 하냐? 선교 뭐 별거 있냐? 아무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런데 결국 성공한 사람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전도를 알고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압까지 모압. 이제 모압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거기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왜냐?
이미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 오경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모세가.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하잖아요. 그건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에 뭘 붙잡았습니까?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 오늘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지금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 탁 바라본 거예요. 그게 메시아 보낼 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 2세대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모세는 말씀의 대연자였다. 말씀의 대연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 10절 12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아멘.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 대면하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24 된 거. 24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를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24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 24 되니까 기도 24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홍해 사건,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신 사건, 바사나 옥과 아모리 족속 다 몰아내고, 그죠? 반석에 또 물 나게 하시고, 광야 여정 속에 만나 매출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도 체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그런 체질 되죠. 근데 체질이 잘 안 바뀌죠. 그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 다른 신들 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개인을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서요 또 뭡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또 우상숭배하니까 그 사사기 시대가 왔고, 그리고 열왕기 시대 때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나눠진 거예요.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왕들이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각인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영적인 소통 24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깊은 말씀을 묵상해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깊은 기도,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 들 때는요 호흡하면서 기도. 아니 제가 병원에서 이 호흡을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난 평상시에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날 의사가 하는 말이 호흡하라는 거. 호흡. 수술하고 나니까 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상 꼭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거, 긴 호흡하라는 거,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왜냐하면 이게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에요.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막 그러잖아요. 중환자 갈 때 산소호흡기. 왜냐 호흡이 안 되니까. 그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다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힘입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 딱 들어야 뭐가 보이나? 현장이 보여요. 현장. 내 직장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보여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한 말씀 붙잡으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 복음화에 눈이 그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막 꿈에 뭐 나타나서 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불신자 보는 눈, 불신자 상태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삶.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내가 붙잡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근데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아멘. 네. 결국 복음을 붙잡아야 들어갈 수 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5가지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매일마다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인간이 지킬 수 있나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복음.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 값없이 주신 선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100%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형상을 인간에게 심은 거예요. 그죠? 송아지는 뭐 소 형상, 망아지는 말 형상, 강아지는 뭐 개 형상.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 마음속에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참, 내가 그래도 요즘 그런 생각 든다니까 가끔. 내가 개로 태어났으면 안 태어나기 다행이다. 내가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릴 텐데. 그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아침 되니 좋았더라 하면서 인간을 만들 때는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느냐? 여호수아를 준비한 거예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현장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수를 한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받는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순종하였더라. 순종.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떡반죽 그래도 앉았을 때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왜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말씀은 뭐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120살 되었는데 느보산에 탁 보면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모세가 탁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 말씀 성취된 걸 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구나. 수백 년 전에 아브람부터 약속하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이 다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한번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 길은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히는 곳을 아는 자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의 무덤 발견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법궤 지금 발견됐으면 어떡할까요? 성경보다 법궤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신 거예요. 무덤도 없애고 법궤도 없애고 모든 거 다 없애. 예루살렘 성전 다 없애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무리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모세가 살았던 그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 되는 데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눈이 총기는 120세. 눈이 흐리지 않았다. 진짜 오력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영력이 넘치고 지력이 뛰어나고 생각과 마음이 젊고 체력, 그죠? 그리고 참 뭡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모세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을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노래를 지어서 보내고 막 그 메시지 전달하시고 막 한마디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약 3편의 그 설교가 나오죠. 모세의 설교. 그러면서 모세 오경 말씀을 난 거예요. 특별히 뭘 남겼느냐? 모세 오경 남긴 거예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뭘 남겼습니까? 제자를 남긴 거예요. 제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론이 뭐냐면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그랬죠. 나의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 24. 그리고 모세는요, 이 복음 24를 누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24 함께한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나의 전도. 사실은 그 모세가 80세에서 현장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애굽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부르짖음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선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속에서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모세는 수많은 인생 작품을 남겼죠. 모세오경, 성막, 이 성막의 축복, 그리고 십계명,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였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 마무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80세 아버지 그 노년에 새로운 시작을 해서 정말 120세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80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대언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아버지 현장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20세가 되어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세가 24 복음 24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복음 24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를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업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모세가 120세, 아버지 인생 80세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음 24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 24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 24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